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모아질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저는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지를 않더라고요. 잠을 자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잠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잠 주시지 않으니까 뭐 하겠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잠 오면 자겠습니다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눈을 붙였나요?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었는데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세요.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단다.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단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일 예배도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내 은혜도 준비해 놓았고 내 백성의 마음 문도 내가 열어놓을 것이고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하라 그러는 거야.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하라. 그 감동을 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 하룻밤만 못 자도 얼마나 피곤해요. 피곤하고 긴장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잠을 안 주셔서 기도하는데 다 준비되었으니까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해라.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 잠 못 잔 사람 얼굴 같지가 않잖아요. 네. 은혜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다 준비해 놨으니까 가서 전하기만 해라. 하나님 전할게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시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한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삶 가운데 찾아가셨는데 또 그를 만나 주시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99세대가 되었더라.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장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99세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인데 16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과 17장의 간격은 몇 년이 되는 거냐면은 13년이 되는 것이죠. 13년. 그런데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리고 17장으로 넘어오면서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금 찾아가 주시는데 그의 13년, 아브라함의 13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기록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기록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도 없어요. 완전히 아브라함의 삶의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죠.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지만 그의 생애의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이 있었구나. 주님의 임재가 끊어지는 것 같은 시간이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13년에 관해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가를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에 만족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잊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내려놓고 현실에 안주했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기록되지 않는 13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시간.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무언가 없어요. 무엇이 없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으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13년은 그런 시간이었다. 기대도 없고 현실에 안주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뜻은 무엇이었는가? 아브라함을 향해 가지고 있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1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열국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많은 민족 가운데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영광스럽죠? 나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그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15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장막을 떠나서 밤하늘에 수많은 별을 보게 하시고 너의 자손이 저 수많은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 후손이 저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과 같이 수많은 자녀들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가나안 온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에게 계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많은 민족을 향한 복의 통로고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고요, 가나안 온 땅, 측량할 수 없는 큰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크고도 영광스러운 자리로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녀를 부르세요. 자녀를 초청하세요. 자녀와 함께 하세요. 그곳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복되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아멘?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야, 하나님께서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어떻다라고 말하면은 우리의 눈으로 감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귀로 감히 측량할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 선한 뜻을 가지고 시작하셨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13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열국을 향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가나안 온 땅을 줄 것이라고 주님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은혜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니까 축소지향적인 사람이 돼. 축소지향적인 사람.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디 갇혀 있냐면 장막에 갇혀 있어요. 야, 주님께서는 그냥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은 은혜에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저 장막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을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한 명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온 땅을 주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땅, 그 땅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크고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 자기 믿음에 갇혀서 그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버리는, 인간의 수준으로 맞춰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브라함의 13년간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를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생각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어떠함이라? 다름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경험해왔던 것을 근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거에 지나온 길을 통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통해서 가는 사람.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높으며 우리를 향한 계획도 우리를 향한 길도 하늘이 높은 같이 높은 길로, 원대한 길로,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에 지속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것, 그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신앙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빠지기 쉬워요. 신앙이 오래돼 있을수록 무엇이냐면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크기로 축소시켜버려요. 축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내 마음 가운데 축소시키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시고 찾아오시고 말씀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하늘이 높음과 같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은혜에 지속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저 축소지향적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을 아주 이렇게 인간의 수준 낮춰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삶은 아니에요. 신앙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냐? 신앙은 있는데 신앙에 영광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신앙은 있는데 뭐가 없냐면 신앙에 영광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 영광이 없으니까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도전이 없어요. 도전하는 거거든요. 주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 약속 붙잡고 한번 나가보는 것이고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면서 한번 부딪혀보는 것이고 이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기대가 없고 감격이 없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에 저만 못 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못 자요. 왜 못 자요? 주님께서 어떤 영광의 계획을 내게 보여주실까.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잘 주무세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보니까 주무시는 분이 없어. 할렐루야. 여기가 왜 여기로 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보고 주님의 뜻을 보고 가슴이 뛰고 도전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13년의 시간 동안 침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영광도 사라지고 하나님 향한 기대도 사라지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런 소망함도 사라지고 그저 인간의 자리에서 안연히 머물게 되는 그런 어찌 보면 너무나도 초라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13년의 침묵 끝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일깨우기 위해서 다시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에게 감격스러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깨우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깊은 잠에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의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시는 거예요. 깨어라, 비파야 수구마, 깨어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그 꿈을 가지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도전하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야, 살맛 나는 인생이구나. 우리 하나님 그런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니 엘샤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엘샤다이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 엘샤다이에 대한 번역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번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2년 성경을 보면 엘샤다이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판토크라토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유대 전통에서는요, 이 엘샤다이를 무엇이라고 번역을 했냐면 충분하신 분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해석을 하든지 이 해석에 전달하는 핵심은 동일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게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어디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게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때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지만 엘로힘이라는 명칭을 써요. 근데 그 엘로힘이라는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셨는데 창세기 17장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면 천지를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전능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는 전능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붙드시고 말씀하시니 없는 것이 생기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위엄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엘로힘의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붙드시면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전능의 능력으로 한 개인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그 전능의 능력으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엘로힘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권능과 위엄과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붙드시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전능의 능력으로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없는 일을 있는 일로 부르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전능의 하나님이심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는 자리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임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99세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99세였더라. 여러분 99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가능성과 모든 힘이 소진된 자리입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어떤 자리냐면 인간적인 무능함이 있는 자리예요. 인간적인 무능함,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놀라운 거는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내 무능함을 발견해야 되니까. 내 실력 없음을 그 자리에 서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무언가가 있어야지 붙잡을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무능해. 이제는 내 안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왜 이끌어 가시느냐? 그 자리에 서야지만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어떤 것 같다고요? 죽음. 사라의 태가 어떤 것 같다고요? 죽은 것. 여러분, 이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해요. 좀 내가 죽어야 돼.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이 무능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내 소욕과 내 뜻을 따르는 게 이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죽은 것 같은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왜냐? 여러분, 그 자리에 서야지만이 내가 할 수 없는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죠.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세요. 너무 좋으시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나는 너의 상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기 원하고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야. 근데 이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어디냐면 내 능력이 닿지 않는 곳, 내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자리, 하나님 그 자리에 세워주세요. 그것을 볼 때 힘들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신실하시고 놀라우시고 자비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자리, 나의 능력이 닿지 않는 자리에 내가 설 때 여러분, 벼랑 볕에 서는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음성이 들려요.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네.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는데,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살 소망이 끊어졌어.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운지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상황이 마치 어떤 것 같냐면 마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혹시 이곳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마음이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깜깜한.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붙드세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께 한 분도 인생에 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망할 것 같은 삶의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돼? 망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신앙의 영광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영광과 기대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 전능의 능력으로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영광을 깨우고 기대를 깨우고 소망을 깨워라. 네가 99세가 되었느냐, 네 사례가 89세가 되었느냐, 무능하냐, 감당할 수 있는 게 없느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네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느냐.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 이 복된 삶, 이 은혜의 자리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명절을 맞이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삶의 환경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요. 그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시다. 한번 저 따라해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시다. 주님께서 여러분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걸 요청하시죠.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할 것을 요구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 완전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심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여러분이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다면 풀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완전하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읽어요. 타밈. 음역을 하면 타밈이고 히브리어로 타밈입니다. 타밈. 그런데 여러분 이 타밈이란 단어는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제사에 쓰이는 단어였어요. 제사. 제물에 쓰이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타밈이 어디에 쓰이는 것을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라 타밈하라 그랬죠. 근데 이 타밈이란 단어가 어디에 쓰인가를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그랬잖아요. 흠없는 제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제물, 하나님께 바쳐주는 제물에는 윤리적 완벽함과 도덕적 완벽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물에게는 도덕적 완벽함이나 윤리적 완벽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흠없는 완벽한 제물을 내게 바치라고 하는데 그 제물은 그 완벽함이라는 건 도덕적 완벽함이나 윤리적 완벽함, 어떤 영적인 완벽함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주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바치라, 타밈, 완전한 제물을 바치라 그랬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레위기 22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것, 타밈,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근데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벽한 것, 타밈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갈라진 것이나 배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무엇이냐면은 깨어짐이 없는 온전한 제물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지지 않는 제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물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윤리적인 완벽함, 도덕적인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물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면 깨어지지 않는 것, 나눠지지 않는 것, 베어지지 않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흠없는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마음에게 적용하면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은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완전할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완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완전함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윤리적인 완벽함이나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심 가운데 분명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고 나아갈 때 무엇이냐면 윤리적인 완벽함, 도덕적인 완벽함, 늘 그 속에 비추면 나는 부족하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재물에는요 도덕적 윤리적 완벽함이 없어요. 흠없는 재물이란 건 깨어지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고 베어지지 아니하고 나누어지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한다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래야 하나님께 이 완전함이라는 것이 도덕적인 완벽함도 아니고 윤리적 완벽함도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거든요. 두 명의 인물만 살펴볼게요. 여러분, 성경의 욥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까? 욥기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온전하다 그랬어요. 그 온전함이면 탐이라는 단어를 써요. 탐인과 어원이 같아요. 완전하고 온전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하다. 그러면은 욥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 가지만 살펴본다면은 욥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를 볼게요. 고통 속에서 욥이 어떻게 했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방송실이 이걸 좀 타이밍에 맞게 잘 넘겨줘야지. 그죠? 방송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엔 더 잘 될 줄로 믿어요. 자, 여러분, 욥의 온전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를 보죠. 고통을 만났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했죠? 여러분, 그게 완전함이에요. 도덕적 윤리적 완벽함이 아니라니까요. 고통을 만났을 때 누굴 찾았죠? 하나님을 찾았어요. 욥기 10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가 고통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이 고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당할 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욥의 온전함을, 어떤 모습을 보고 욥을 온전하다고 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방서 하나님을 찾을. 여러분, 응답 없는 삶의 과정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응답이 쉽사리 오지 않는 과정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대. 그게 바로 신앙의 온전함이라고요. 도덕적 완벽함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알고 있는 신앙의 틀을 깨뜨려 버리세요. 성경은 분명히 욥을 향해서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온전한가? 그가 윤리적으로 온전해서 온전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죠.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욥기 30장 20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섰어도 주님 나를 돌보시지 아니하시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아멘? 그게 바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좋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삶의 행함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을 깨트리고 말하는 것은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으며 응답이 없는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온전하다고 말하거든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욥이 왜 온전한 자라고 말하면은 죽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하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온전한 자요,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기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나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는 것 같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것 같은 상황이 내가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욥을 향해서 온전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훌륭해서 인격이 뛰어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렇지 않아요. 고통 속에 하나님 찾았잖아요. 응답 없을 때 하나님 찾았잖아요.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찾았잖아요. 그것을 다윗을 향하여, 욥을 향하여 온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는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명을 더 살펴볼까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시편 18편 23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다윗은 자신의 삶을 향해서 아예 탐임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합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다윗을 알잖아요.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사울 왕보다 더 심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는 우리아를 청부살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주님 앞에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사람이라고요. 다윗의 삶 가운데 죄와 실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 18편 말씀을 보는 것처럼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다고 말하거든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삶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완전함, 탐임, 흠이 없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보면은 다윗이 왜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냐면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신앙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죠? 이걸 주님이 완전하다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진 자리에 내가 서지만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시편 51편 시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신앙이 무너졌어요. 죄 지어서 내 신앙이 무너졌다고요. 내가 지금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주님은 완전한 자라고 말해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다윗이 왜 온전한 자라고 말 수 있느냐?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떻죠? 이게 완전한 거예요. 마음 상할 일이 있을 거예요. 시댁을 향해 가야 되는데 친정이 아니지. 친정이 될 수도 있어. 친정을 향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상한 분들 계시죠? 왜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누굴 찾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다고 말하는 거야. 시편 54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내 마음이 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완전함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고통이 올 때, 응답이 없을 때, 죽음과도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신앙이 무너질지라도 상한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온전히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게 완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윤리적으로 완벽한 걸 주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삶이 무너진 자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고통의 한복판을 지나고 한다고 할지라도, 죄 가운데서 다윗이 넘어진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을 때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가?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라. 엎드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죠. 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되죠. 한 마음이 되죠. 나오는 반응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서원교회 신앙이 이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깨달아지고, 여러분 깨달아진 가운데 내 마음이 나눠지지가 않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없어요. 사람의 생각이 없어요. 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없거든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엎드리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엎드리세요. 엎드리는 축복을 경험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거기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는 하나님 그대로 이루실 줄로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나오네? 욥은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며. 욥기 42장 5절을 보니까 욥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그분에게 집중이 되었을 때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네. 하나님, 제가 부정하게 떠들었단 말 다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 내가 그동안 믿음 없이 했던 말, 내가 내 생각으로 내뱉었던 모든 말들 제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에게 온전히 컨센트레이션, 완벽히 100%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집중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는 뭐다?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달라스 신학교에 스탠리 루이드 존슨이라는 조지 신학 교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이런 설명을 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의 인사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물어요. 가정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혹자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내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오,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아들 한 명 있습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면서요. 근데 아들이 한 명밖에 없나요? 여러분, 비웃음을 살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누가 물어요?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야,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비웃을 상황이죠.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지 않고 한 마음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 탐임의 온전한 집중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100% 신뢰하게. 여러분,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100%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100%, 저 따라 해보세요. 100%, 200%, 1000% 일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엘샤자의 전능하신 하나님, 탐임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가 집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100% 신뢰하게 되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됐냐면 이런 고백으로 나오게 됐다고요.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어떻게 해요? 믿되 100% 신뢰하는 거예요. 100% 신뢰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해요? 100% 신뢰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100% 신뢰합시다. 100% 이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말하죠. 99%는 안 됩니다. 여러분 99%는 안 돼요. 100% 신뢰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어떻하리라?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게 결코, 읽어보세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 지체되지 않고. 아멘. 감사하시죠? 여러분 예배는요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예요. 예배는요 영광이 회복되는 자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100% 믿어지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설교를 듣는데도 얼굴이 웃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럼 어쩔 수 없이 제가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역사하세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주님께서 5번의 확신을 주세요. 5번의 확신. 6번이 됐는데 5번의 확신인데 잘 보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자 여러분 저 색깔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라는. 아멘. 창세기 17장 6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히 번성하게 할. 창세기 17장 5절에 하나님이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예요. 창세기 17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온 땅을 줄 것이다라는.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돼. 주도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어제 이 설교를 하는데 잠이 오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이야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구나. 잠이 와요? 잠이 안 오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토록 영광스럽게 이끌어 가십니다. 감사하시죠? 시댁 갈 때 웃으면서 가세요. 친정 갈 때 웃으면서 가세요.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 그 자리를 이끄시거든.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 경험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웃으시고 힘내시고 감사하시고 100%를 넘어 200% 1000%를 신뢰하시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합니다.